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가 캠프를 계속하겠습니다. 캠프는 뭐냐? 하나님 나라가 우리 나 자신에게 임하고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라. 사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제일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고 만약에 이걸 놓쳤다? 다 놓친 거죠. 하나님 나라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좀 약간 서론을 얘기하자면 나라라는 건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통치를 얘기합니다. 우린 통치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통치자가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 자리를 빠르게 바꿔야 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인정할 때 그리스도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구나.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딱 주인으로 인정할 때 그때부터 뭐가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보여져요. 그래서 그리스도 여러분 주인 딱 삼을 때 딱 주인 고백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감화감동하시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구원과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들을 계속 일으키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 나라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뭐 하나님 나라 얘기하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눠져 있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처음 사역하실 때 뭐라 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 중에 특별히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고 하셨다. 그럼 무슨 얘기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너에게 네가 가는 곳에 네 인생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다. 아까 우리 왕지사님이 내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냐 이제 이걸 놓고 기도해야겠다 했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제 왕지사님이 처음에 이제 저희랑 같이 합류해서 뭘 하려고 했어요. 교회에서 뭘 하려고 그랬냐면 랩런트들 다 잡아놓고 이제 뭘 하려고 그랬어. 근데 그때는 우리가 보험계획에도 잘 안 돼 있고요. 우리 교회가 사실 한 명 한 명 변화시킬 힘이 없으니까 해도 못하고요. 특히 목회자인 제가 이제 사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메시지 주는 건 좀 가능해도 제가 관여하면 안 되는 일이었는데 사실은 제가 너무 관여를 많이 해갖고 하려고 막 하면서 사실 그게 좋은 내용이지만 사실은 좋은 부분이지만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때 제가 주인 되신 주님께 결제 받았냐 라고 물어보면 제대로 결제 안 받았다. 그러니까 제가 딱 보고만 해서 생각해봤을 때 이 부분은 맞지만 하나님이 지금 해라 라고 사인을 줘야 되는데 지금 해라는 사인 안 받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회교육원이 망했죠. 그래서 지금도
그 일은 제가 내가 얼마든지 남의 인본주의 쓰고 나도 얼마든지 좀 속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알기 때문에 언젠가 이 부분을 가지고 교회 안에, 왜냐면 저는 랩넌트 교육을 교회에서 시키고 싶어요. 랩넌트 공부도 교회에서 시키고 싶어요. 교회가 좀 더 성장하고 이렇게 되면서 아예 교회 안에 아이들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딱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 이거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딱 얼마든지 진짜 복음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이제 저쪽 본당 회복하면 여기는 아예 그냥 싸운다고 이렇게 싹 박아갖고 애들 막 드럼하고 막 악기하고 막 와갖고 지네들끼리 막 찬양하고 막 뛰고 막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딱 만들어갖고요. 좋잖아요. 막 이게 하기 너무 좋잖아. 저기 미션을 하나 다 만들어서 다 이렇게 해서, 예,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좀 앞으로 우리가요, 한 명 한 명을 여러분 진짜 제대로 개인화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진짜 내가 주인 되신 주님 안에서 시작하는 게 맞냐 그러면요, 분명히 나중에 그것이 딱 되어집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절대주권에서 봤을 때는 허락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그때 그 일이 저에게는 되게 많은 또 교훈과 메시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실수했던 것도, 요즘 안 됐던 것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재해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인도받게 돼요. 왜냐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은, 주인이 이게 있다는 건 뭐예요? 주인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고, 주인의 시간표가 있고, 주인의 목표가 있어요. 특히 이것을 딱 이루는 이정표가 있거든요. 그 이정표가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뭐 원하시냐 하고 좀 인도받으면서 그 인도 속에서 좀 뭔가 실천도 하고 좀 이렇게 하시면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나가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이제 인도를 받는 거냐면 보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이요 깨닫게 하세요. 자꾸요. 어떤 시간표인지, 저 사람은 어떤 시간표고 나는 어떤 시간표고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요, 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절묘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들어임해요. 예수가 주인 딱 되기 시작해야 이 사람에게 하나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일사님이 나한테 뭐 해야 되겠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때 사회교육원 할 때 뭐라고 했냐면, 나 뭐 하고 싶다고 막 입을 뱉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요, 제가 왕집사님 저 알고 얘기하는 거야? 제가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 저 알고 얘기하는 것 같지 않은데 뭔가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그때 되게 성령 충만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신 말이었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걸 곱씹어보고, 절대주권 속에서 곱씹어보시면서, 그럼 그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지를 놓고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제가 보니까 전도운동 교회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일꾼들이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전부 다 딱 일꾼 되셔갖고요, 교회 곳곳마다 현장마다 이제 딱 전도도 하고 사람도 딱 이렇게 돕고 행정도 딱 하고 이러면서 전도 제대로 딱 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을 앞으로 굳건하게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나는 또 뭐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걸 늘 놓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도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제가 딱 봤을 때는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요, 요 시간표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보니까 시간표 아닌데 계속 가서 얘기하죠. 아까 우리 얘기 드렸을 때, 우리가 마음이 급하다고 이 사람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요, 이게 뭐냐면, 옛날 유목사님도 많이 얘기하시지만 낚시에 비하면 딱 맞아요. 왜냐면 이게 당길 때가 있어요. 내가 암만 막 넣어서 막 당기고 막 던지고 해도 이 사람이 안 무는 데는 안 와. 그러니까 시간표가 있다니까. 이게 뭐가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하고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탁 건드리세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정표 따라 이루어지는지 보고 계시면 하나님의 사인을 주세요. 그걸 이제 자주 본 분들은 이제 딱 뭐냐면, 이게 딱 설치지 않아요. 설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아요. 왜냐면 설쳐도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저는 이제는 전도에 대해서는 설쳐서 되는 게 아니라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럼 어느 현장에 가서든 제일 먼저는 하나님 나라 이 말 포인트부터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캠프는 그겁니다. 제가 그래서 전에 캠프 계속 얘기 드리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캠프는 계획성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을 좀 보고, 좀 분석도 해보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어떤 시간표인지, 이 사람들이 흑암에게 얼마나 잡혔는지, 이 사람들 왜 교회를 안 나가는지, 예수 안 믿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안 믿는 이유를 알아야 복음을 제대로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음이 뭔지, 말씀이 뭔지, 이런 게 보이니까 거기에 따라 뭐 해야 되는지가 알게 되는 거예요. 전혀 보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왜 그런지, 나는 왜 그런지, 그러니까 나도 안 보이고, 그들도 안 보이고 하니까 전도가 됩니까? 전도가 아니라 하여튼 뭐 망치는 거죠. 막 전도 막 하려고 해도 막 엉뚱한 거 막 던지고, 그쪽도 막 상처받고, 나도 상처받고, 서로 에버리바디 막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 제가, 이걸 우리가 잘 못해서 그래요. 바울은요, 이걸 굉장히 적절하게 잘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했냐? 바울이요, 사도행전 사실 19장 8절부터 10절을 보니까 특히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담대히 강론했다 돼 있어요. 강론이란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딱 던져놓고, 야,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아냐? 묻고 답하고. 그게 강론이에요. 그러면서 설교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이게 뭔데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뭔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성경 속에서 딱 얘기한 겁니다. 성경 속의 당위성을 찾아서 사도행전 17장에 나오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 되시고,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지, 그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요, 조금 이제 제가 왜 구원의 길 자꾸 정리하라고 말씀드린지 아세요? 이 구원의 길이 성경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설명하고 있는 걸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그것만 정리해 놔도 이제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답 줍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현장 가서 딱 복음을 전하는데, 현장에서 못 닫잖아요. 그러면 이게 성경에 있어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찾아서 내가 성경 구절 알면 자 한번 보세요 하고 찾아주면 돼요. 근데 그렇게 딱 믿는 사람들도 확실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성경 구절 그거 아는 거 별거 아닌 거 같잖아요. 막 그냥 1분 3분 구원에게 성경 구절 없이 할 때 많잖아요. 지금 1분 3분도 성경 구절 넣고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그 버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곧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하시면서 뭐냐면, 정확하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리가 되게 해야 돼요. 복음 정리가 돼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이나 복음의 성구를 여러분이 누리시고 그 부분을 가지고 정확하게 복음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조금만 더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달해 줄 수 있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서 시작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계획과 뜻을 알려주시면서 성령을 역사하시거든요.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 역사하신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 먼저 중요한 사람들을 준비시키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를 먼저 준비시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준비시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를 깨달은 하나님의 특별히 평신도 제자들, 요 138 깨달은 평신도 제자들을 부르고 계세요. 왜냐? 요 부분을 깨달은 평신도 제자가 일어나서 교회 제1사명, 교회 1사명이 뭡니까? 복음 전달한 거예요. 복음을 누리면서 이것을 전달하는 게 제1사명이에요. 분명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이게 복음 누림이에요. 예루살렘 온 이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전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성령이 임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 이게 교회 1사명이거든요.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누리고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뭐예요? 세계복음화하는 거, 이게 교회 사명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고백하고 다른 사람 고백하게 만드는 거, 이게 교회 1사명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저희들을 이렇게 딱 하면서 뭐예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를 깨달은 교역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사도, 목사님, 이 목사님들이 요거를 누구에게요? 평신도들에게 전달했어요. 왜냐면 교역자만으로는 안 돼요. 현장을 살리려면, 평신도는 현장의 사람들이려면, 교육자는 강단의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서 강단에서 메시지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강단에서 떨어진 메시지를 받고 이 메시지 그대로 갖고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 왜 문제하는지 강단의 말씀처럼 당신에게 재앙이 왜 오는지 아냐? 왜 어려움이 오는지 아냐? 그리스도 한 번 몰라서 올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번 주에 딱 만나면요 재앙당한 사람 만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찾아가세요. 시편 91편 보여주면서 같이 읽으면서 당신에게 재앙 왔지, 이 재앙 벗어날 수 있고 재앙에서 넘어가는 길이 있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만나면 1,000명이 네 앞에 쓰레기 2만 명이 넘어져도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고 거기서 끝까지 지키실 수 있는 거야. 하나님 만나면 돼. 요걸 현장에서 얘기해준 현장의 뭐예요? 예. 현장의 목회자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목회자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현장에 여러분 전달해 주신. 그러니까 그러려면 내가 그만큼 복음을 확실하게 알아야죠. 개인화가 확실하게 돼야죠. 말씀이 확실해야죠. 대충 알면 대충 전달할 거 아닙니까? 강단 대충 잡으면 대충 전달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 평신도 제자들이 그 같이 이 현장 살리면서 또 우리 교회 이 교육자들이 목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 외에 너무 해야 되는 게 많아. 막 밥도 해줘야 되고 뭐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요때요 이런 평신도 제자들이 일어나서 평신도들이 뭘 한 거예요? 좀 융정 아니면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사 있잖아요. 집사. 여러분 집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옛날에 우리 무슨 그 집안에 이렇게 큰 저택에는 집사가 있잖아요. 그 집사랑 이 집사랑 같은 집사예요. 한마디 일꾼이야, 일꾼. 어떤 일꾼? 사랑이 왔더니 우리를 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이 비밀을 맡아서 하나님 나라 일이 잘 되어지도록 하는 일꾼. 여러분 일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요 일꾼을 세웠어요. 7명의 집사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믿음 충만했대요. 그리고 뭐 충만했다? 지혜가 충만. 그러면서 뭐예요? 성령 충만.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 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많은 의미가 있겠죠. 믿음. 그 믿음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누가 믿음 충만하다 그래요? 지혜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예. 믿음 충만하다는 건 이 사람이 딱 어떤 일이 생겨도 뭐예요? 말이 믿음의 말, 믿음의 생각. 이게 막 전달이 되잖아요. 지혜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오더라도 하나님께 신원하고 가장 지혜로운 길 얘기하고. 성령 충만한 건 그런 것들이 합쳐진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 받고 말씀 인도 받고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인데 칭찬받는 사람 이건 뭐예요? 약간 좀 객관성 있고 좀 합리성 있고 좀 그러면서 주관성 있는 좀 약간 누가 받으라도 칭찬받을 수 있는 좀 제대로 하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중직자 제자로 세운 거예요. 그랬더니 초대교회에 뭐요? 개인화된 제자들이 딱 일어나니까 큰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전도운동 이전에 사실은요 이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뭐부터 있었다? 요 부분에 있어서 개인화된 제자들이 먼저 세워놨다. 그래서 여러분 캠프 중에 제가 제일 캠프가 뭐라고 그랬죠? 준비 캠프라고 했어요. 준비 캠프. 여러분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현장 안 나가가지고 솔직히 여러분 자신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면요 진짜 준비되고 있다면 캠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정식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누리는 내가 그거에 집중하고 도전하고 있다? 캠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를 시작하고 모든 것을 복음 누리고 강단의 말씀대로 우리 나온 집중을 한 미션대로 실천하고 있다? 그게 뭐예요? 준비 캠프를 제대로 하고 있고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곳곳에 세워지니까 큰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큰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들을 어떤 중요한 게 있냐? 사도행전 1장 6절 7절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 방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나, 동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없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요 큰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건 왜 평신도가 좀 좋냐? 평신도는요 약간 한 자리 찾아야 되겠다 뭐 했다는 분들이 약간 좀 적어요. 물론 내가 장로 해갖고 자리 찾아하고 내가 교회에 영향 줘야지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이제 그런 분도 없죠. 근데 중요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끝까지 동기가 나와요.
끝까지 자기 생각 나와. 그럼 무슨 얘기예요? 큰 전도는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요, 내가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내가 기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이제 요거 딱 붙잡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곳마다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요 만남과 문과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중심이 맞으면 돼요. 저는 이걸 좀 되게 좋아하는데,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옛날 성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중심이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제가 오늘 얘기하면, 제가 오전에 강단 때 얘기했던 이 시편 96편 11절, 그리고 사실은 아까 사무엘상 뭐 1장 21절이었나요? 제가 헷갈리네. 모르겠다. 찾아보세요. 목사가 모르겠다 그러고 강단에서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그럴 때 있어요. 근데 보시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한마음에 생각하신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중심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11절인가 뭐라 돼 있습니까? 아, 내가 나시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놓고 기도 안 했구나. 근데 하나님과 중심이 딱 통하니까 그때 하나님 큰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역사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좀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할 수 있을까? 이제 요걸 생각하고 요걸 실천하면 큰 전도도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거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거. 그러면 내 위치에서, 저는 목사잖아요. 그럼 전 목사로서의 저희 위치에서 그걸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 사모는 사모님, 그리고 뭐야, 중직자는 중직자, 평신도 평신도 입장에서 그럼 나는 뭐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까? 이 복음 누리면서 그거 생각하고 계시면 하나님이요 거기에 따라서 막 응답을 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 땡땡땡을 위하여 일하시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오순절 날의 이미 이름에 아무도 못 막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딱 준비가 딱 되어지는, 그러니까 현장 전도 이전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키, 하나님 나라 임하는 키가 있어야 돼요. 이 임하는 키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다 몇 가지 적어놨어요. 자, 성령 충만에 적어놨는데, 성령 충만 속에 들어봐라. 제가 이게 뭐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6장 15절에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스데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제가 아까 얘기했던 고재봉 선생님 돌아가시기 전에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근데 그 천사의 얼굴 같은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요 삶이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게 100% 하나님의 은혜죠. 맞죠? 믿어지고, 예수가 필요하고, 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은혜라니까요. 근데 은혜인데 여기서 여러분 그 뒤에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삶에 이렇게 은혜 주시고 그리스도를 또 알게 하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이, 아까 전에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랩런트들하고 딱 이게 얘기를 하는데, 은혜 받은 사람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구원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러면 은혜 받았기 때문에, 김재선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같아. 얘기했나? 누가 얘기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구원받기, 이민아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꾸 헷갈려. 누가 얘기했는지 하여튼 머리가 이제 나빠지고 시작했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뭔가 은혜 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이게 은혜도 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구원받을 때 내가 하나님 막 믿어지고 막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하고 딱 믿어지고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겠다 하고 믿어지는 게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믿어지냐? 그거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다. 근데 구원을 딱 받았는데 구원만 딱 받아놓고 문제는 두 번째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은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계속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계속 그 안에서 기도하고 그분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분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삶이 지속이 되면 성령 충만이 와요.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 붙잡고 그 복음 안에 주신 말씀 붙잡고 그 안에서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 안에서 찬양하고 여러분 감사하면서 자, 날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선교에다가 방향 맞춘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정말 하고 계시면 이상하다니까요. 성령 충만이 와요. 이걸 전도자의 삶이라 그래요. 저희들의 삶이 정말 이렇게 들어가지면 하나님이 이게 되게 하신다니까요. 저는요, 제가 생각해보면은 성령 충만 언제 왔냐, 제가 진짜로 요걸 하는 때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속적으로 되도록 처음에는 정식기도를 시작했죠. 정식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식기도가 이제 깊은 기도도 하고 순간순간 하고 있는데 이게 점점 무시기도가 되더라고요. 또 때론 좀 갈등이 있으면 집중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다가 제가 이런 것들 속에서 뭘 맛봤냐면은 제 삶에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는 지속적 은혜 체험을 했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도 지속적인 은혜 체험.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대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귀 기울여야 깨달아지고 붙잡아지고 하나님 인도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주인 되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과 대화 나누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나의 삶과 비밀이 없다 그러면요, 당장에 메말라 버려요. 여기 물컵 어디 갔어? 여기 물컵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항상 쓰시는. 이게 우리 성령 충만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누리면 채워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채워져요. 믿음의 고백할수록 채워져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안 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요게 점점 써요. 이게 없어져요. 뭐를 먹듯이 이게 없어져 버려. 이게 없어져서 이게 계속 꿀꺽꿀꺽 마셔요? 점점 없어지지. 계속 마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바닥이 드러내죠. 바닥 드러내면 이제는 그때는 어떻게 돼요? 황폐해져.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뭐냐면, 요 성령 충만 반대가 뭐냐면, 인간의 영혼이 황폐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 재앙이 오는데, 고통이 오는데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제 제가 분명히 좀 말씀드리는데, 아이들 이제는 좀 예배에 참여시켜야 돼요. 네, 제가 좀 약간 기도하는 거는 아이들이 이제 예배 참여 안 하고 이게 저희 체질이 되니까 제일 좋은데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 오는 목적이 달라져 버릴 수 있으니까 좀 기도하면서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황폐해지니까 누가 뭔 말만 해도 짜증나. 황폐해지니까 누가 뭐 딱 건들기만 하면 날카로워져. 딱 황폐하니까 나도 못 견디고 남도 못 견뎌.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복음 받았는데도요, 성령 충만하면요, 누가 뭔 말을 해도요,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기분이 안 나빠. 그럼 오히려 저 사람 불쌍하다고 기도가 돼. 그죠? 아니 요 두 가지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황폐하냐 성령 충만하냐, 물론 중간 단계는 있긴 있어요. 덜 성령 충만, 덜 황폐한 상태가 있는데, 덜 성령 충만, 덜 황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전도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에,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 요한계시록 지난번에 봤잖아요. 야, 네가 더웠던지 차갑던지 해야 돼. 내가 미적지근한 너를 퇴해버리겠대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확실하게 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성령 충만 딱 하기 위해서요, 요거는 좀 애쓰고 힘쓰고 용쓰고 해야죠. 왜요?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좀 일부러 여러분 나의 체질을 자꾸 버리고 나 중심의 체질 딱 버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죠. 근데요, 요것만 해도 성령 충만 오고 요것만 해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 오니까 뭐가 되냐,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고 내가 복음이 확실해지니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 복음 선포는 누구 앞에 있냐?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무려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공회원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소를 당했거든요. 어떤 고소를 당했냐? 이 사람이 모세와 그 하나님에 대한 모독스러운 말을 했다고 모함을 씌워갖고 이 사람을요, 이제 스데반 집사예요. 그러니까 이 평신도인데 정확하게 언약 잡은 사람을 이제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데, 우리가 때로 복음 전파하면 이런 핍박도 오고 어려움도 오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요. 요때요 오히려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부형제라 한번 들어봐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과 어려움 오지만 저는 요 사건에서 본 게 뭐냐, 요 사건과 또 사실은요 요 뒤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이 가장 많이 일어나요. 저는 솔직히 오늘 사실 사도행전 7장 내용과 그 스데반이 결국에는 순교하지 않습니까? 7장 54절부터 60절을 보니까 예 순교했다니까요. 자기가 죽었죠. 근데 이 주역에 스데반이 쓰여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순교적 정신 가지면 돼요. 순교적 정신은 뭐냐,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면 돼. 내 생각 아니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돼. 여러분 기준을 죽이는 거예요. 내 기준을 죽이는 거예요. 요즘 시대 여러분 죽지 않잖아요. 와서 뭐 예수 믿는다고 이때처럼 막 와갖고 돌로 치고 죽이지 않잖아요. 근데 거의 여러분 순교적 정신을 가지고 계셔보세요. 근데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에 나옵니다. 예전에 그 부산 유목사님이 이제 그 용두동 공원에서 이제 전도하던 장로님 가정 얘기 하셨잖아요. 그 며느리가 원래 불교 집안의 집에 시집을 왔는데 남편 안 믿죠. 온 가족이 안 믿으니까 불신자 집안에 딱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교회도 못 가고 이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나는 하나님 딸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딱 어떻게 결단했냐, 자기 시아버지하고 자기 남편 앞에서 나 이제 예수 믿겠다, 나 이제 교회 가겠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예수 믿겠다, 교회 가겠다니까 네가 이제 미쳤구나 그러면서 별 얘기가 다 나오면서 막 핍박이 시작되는데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때렸다니까. 그리고 이제 남편이 너무 열받으니까 자기도 충격받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내를 때렸어. 이분이 너무 순둥이인데 너무 착한 분인데 칼을 딱 가져오더니 아내 앞에 딱, 너 교회 다니면 죽을래. 그러니까 와이프가 딱 그러냐, 죽여라. 난 하나님 딸이고 당신이 정말 죽일 수 있으면 죽여라. 난 하나님 딸이고 하나님 믿겠다. 그랬더니 남편이 에이 하면서 그 칼을 바닥에 딱 꽂아놓고 나갔대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 남편 장로되고 시아버지 장로되고, 그 시아버지가요 너무 자기가 못되게 굴고 너무 미안하게 굴어서 그 되게 오랫동안 걸려서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물론 결과를 얘기하니까 좀 짧게 얘기하지만, 근데 그분이 순교적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냐, 나중에 시아버지하고 남편이 더 잘 믿어. 어느 정도냐, 내가 예수 믿는 거 핍박한 게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서 하나님 내가 평생 동안 핍박한 거 이상으로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고요, 용두산 공원이라고 있어요. 부산에 가시면 그 용두산 공원에 딱 나가셔서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복음 전하냐, 예수 영접 다 시키고 수첩 하나에다가 그 사람들 이름 다 적어놓고 그 사람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 유명했다는 데잖아요. 뭐 저는 제가 부산 안 살았으니까 모르지만 그 공원 가는 사람들 다 거의 만났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온 가문에 임한 거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 나라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주역 바로 여러분이 믿습니다. 그 스데반이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 스데반 죽지 않았다고 성경이 뭐라고 됐어요?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이 뭐 했다고요? 자니라 이렇게 됐어요. 예, 잠자는 자. 하나님 먼저 이 땅에 많은 육신의 일을 끝내고 안식에 들어가게 하셨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이제 육신의 삶은요 덤이에요. 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덤이에요. 덤으로 주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다 구원받아서 너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잘 먹고 잘 살려면은 잘 먹는 거 목표로 두지 말고 잘 사는 거 목표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한 목표가 크시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많이 일해야 되는데 경제를 주옵소서 하시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맞다면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서 돈도 버셔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서 자녀도 키워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서 모든 걸 다 하셔야 돼요. 그게 캠프 중에 캠프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실컷 다 해놓고 놓쳐버리는 거예요. 스데반은요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딱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쏠린 거 아세요? 54절부터 60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뭐 보세요. 54절부터 보니까 보라
56절 이렇게 했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이 보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라고 다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요, 예수님이 서 있다는 장면. 여러분 우리 그 경기 같은 거 보면은 막 릴레이 같은 거 할 때는 우리 편이 막 달리는데 우리 편이 저기 막 지고 있다가 막 달리는데 갑자기 막 역전해. 그럼 뭐 여러분 막 앉아 있다가도 와 하면서 일어나갖고 이겨라 막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흥분하잖아. 그러니까 막 사람들 우리 막 축구 선수들이 막 골 넣고 그러면 막 가만히 앉아도 이럽니까? 아파트 막 떠나가잖아요. 막 딱 일어나서 와 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 나잖아요. 맞죠? 예수님이요, 우리를 이렇게 응원하고 계세요. 스데반이 이렇게 죽는 장면에 스데반을 응원하고 계셨어요. 하늘 우편에 서신 걸 봤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전하고 전도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 일에 여러분 마음 닿는 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이후에 일어난 일을 보니까 사마리아 전도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요, 사마리아 문을 여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사도행전 9장 31절 보니까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다 라고 얘기해요. 온 유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교회. 그리고 사마리아 교회만 세워졌습니까?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드디어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에 이르러 자기들끼리만 복음을 누리고 있다가 드디어 그중 일부 몇 명이 중직자 평신도들이에요. 이것도 평신도들이 헬라인에게 뭘 전달했다고요? 복음을 전파하니. 평신도가 세운 안디옥 교회가 동기 없이 정말 주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된다. 헬라인에게 전해야 된다. 그 언약 잡고 이 헬라인,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방인,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땅끝, 이 땅끝으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그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부으시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했다. 주의 은혜가 보여. 우리 예사관교회가 정말로 참 전도 선교 마음에 품고 정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함께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언약 잡으세요. 저는요, 이게 마음에 담기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금 캠프 중인데 실제로 저는요, 하나님 나라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 개인을 먼저 요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제자로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임하는 요 축복을 누리고 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준비하시면 돼요. 준비하면서 누리시면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 이룰 길로 우리를 미션을 주시고 정확하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여시는 방향으로 도전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거기로 도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 길에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먼저 기도부터 하세요. 미션이 맞다면, 그러니까 지금 영준이가 이제 내년도에 어디로 갑니까? 드디어 RTS로 갑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하나님 여셨어, 역사하셨어, 맞죠? 하나님 여신. 그럼 이제 믿음을 갖고 도전하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하면 돼요. 네, 여기서 진짜 오직 복음 집중하고 강단 따라가고 계속 그렇게 하면 거기서 뭐가 되는 겁니까? 점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하시도록 조금만 누리면서 준비하면서 이렇게 가세요. 그렇게 여러분 가고 있으시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 나라 여러분 자신에게 임할 포인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있는, 내가 뭐든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일을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학교를 갔다, 업이 있다, 직장에 갔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업의 장소, 여러분의 만남의 장소, 그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일을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나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 저 사람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 보셔야 돼요. 이 현장에 임할 하나님 나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걸 보는 게 응답이라니까요. 이게 안 보이니까 뭘 해야 될지 몰라.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멍 때리에요.
아니면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이걸 질문하세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여기 일어나게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요때 하나님 뭐 해야 된다 알게 하세요. 보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하면 돼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깨달아지고 질문하고 여러분 답이 나온 대로 답 나온 대로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흐름 따라서 도전하세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현장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이걸 가지고 똑같이 교회 안에 적용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이 말. 그래서 여러분의 직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직분과 여러분이 내년도 이제 맡을 직책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리고 섬기고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딱 하면 보여요. 보이면 그거 갖고 계속 기도하면서 쫙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대로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저는 신앙생활 원리를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뭘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되게 막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캠프 중에 캠프는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하나님이요 전도도 되게 하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 만남도 여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전도를 알면 할수록 또 많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제가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은 제가 하는 게 하나도 없네요 예요. 저는 제가 하는 게 또 뭔지 아세요? 말씀 따라가고 기도하고 성령 인도받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하실까 고민하고 또 그 안에 하나님 주신 답을 갖고 또 그거 갖고 또 전달하고 또 그거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열심히 움직이고 저는 이것만 하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이 막 애쓰고 용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딱 말씀 떨어지면 말씀대로 하겠다. 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루시니까 말씀대로 딱 말씀에서 보이는 거 도전하면 돼요. 말씀에서 붙잡은 거 실천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 이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 주님 나라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 여러분 이후에 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난 사람이 강한 자 흑암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오는데 여러분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요 표시가 나요. 어느 날 자기 얘기를 끄집어내고 어느 날 이 사람이요 말씀을 딱 얘기하면 그 말씀 앞에 재앙 빠진 사람들이 굴복하는 날이 와요. 그럼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복음 전달해주고 정확하게 양육받아야 될 이유 설명해주고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도와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진짜 준비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이번 캠프 기간 동안에 주신 이 말씀들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 일에 주역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것을 누리고 전달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